오늘 밤에 우리가 잠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릴게 하고 상론하고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매질식하는 자들아 주시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이 무엇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다시 쓰는 예수 생각. 오늘은 8번째로 인간의 법에 복종하신 예수님에 대해 잠시 생각하며 교훈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법에,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간의 법에 복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법에 복종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 혹은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됐지, 굳이 세상의 권위에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며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복종으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언제든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복종과 순종으로 구현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나타내야 하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 1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부여하신 권위임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아니라면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합법적인 모든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복종과 순종은 항상 옳고 항상 정당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21절 말씀에 보면 국가의 법과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대의 모든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호시탐탐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갖은 나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하나이죠. 즉 가이사, 시저, 로마의 황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속국으로 살고 있었던 한 나라의 제왕이 정한 법, 제왕이 정한 세금, 그 세금을 제왕에게, 나라에게, 국가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국가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곧장 예수님이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황제 가이사를 대적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지닌 반역죄인으로 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이 가져온 쇳돈을 보이라 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전 안에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우리가 방금 읽은 21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제정한 제도와 법과 권위를 전혀 무시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가와 정부의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고 국가가 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초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노골적으로 성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초법적 위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완전히 영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임했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할 헌법의 통제 아래 우리는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법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기원시킨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요, 제도요, 권세입니다. 가정, 국가, 교회라고 하는 모든 조직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요, 조직이요,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3장 2절에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취하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이 신자로 하여금 고요하고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타락하고 부패하며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권위를 우리는 존중해야 하고 그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에 있는 권세들을 마땅히 인정하고 복종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법에 복종하신 예수님 생각. 두 번째는 교회의 법과 권위를 인정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그 다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 대한 세금인데 하나님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10의 1조를 드리는 예물에 관한 법도들, 또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제도에 대한 법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해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기록된 해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지불했던 성전 세금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해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에 기초한 성전세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 성전에다 바치는 세금은 무엇이냐? 반세겔로서, 반세겔은 양 한 마리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성전 관리비,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으로 과세되었던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법에 규정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관례대로, 습관대로, 전통을 따라 이 세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세금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불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기적적으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튀어 올라오게 하셔서 그 이 물고기의 입속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어 세금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의 교회 제도를 존중하셨음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법도 존중하고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의 합법성 역시, 역사성 역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부의 법이나 교회의 법을 인정하고 지켰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의 조직과 국가의 조직 모두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가난한 신자들이나 일부 극단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기존의 교회 질서와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과격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우리 주님은 보이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국가나 교회가 타락하면, 그래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부정하며 신자의 참된 신앙 양심을 속박한다면 우리는 불복종이나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그러한 법률을 폐지하는 합법적인 운동과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국가와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인정하며 그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국가의 법도 초월하실 수 있고 교회의 질서와 제도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합법적인 질서와 제도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무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셨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이 국가의 법을 존중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지키고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성도의 참된 사회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시민된 의미를 전혀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는 수단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교회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우리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한 국가와 한 교회의 시민과 교인으로서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공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국가의 권위와 교회의 법을 인정하고 존중하셨다면 그분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러한 법과 제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국가와 교회의 법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